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무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무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우리 한 번 더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두 손 들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어떻게 한 주간은 잘 지냈는지요?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중에 죽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때 죽겠다라는 말을 사용하냐면 대부분 자신의 부정적인 상황을 강조할 때 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도 사실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더우면 더워 죽겠다, 추우면 추워 죽겠다, 또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 아프면 아파 죽겠다, 짜증나면 짜증나 죽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저 부정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이 죽겠다라는 단어는 좋으면 좋아 죽겠다 말하기도 하고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불만 불평이 많은 사회 정서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이런 말이 나올 만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친구들은 3포, 5포, 7포, 9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이 세대는 3가지, 5가지, 7가지, 9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시대라는 말로 부정적 표현입니다. 3포는 연애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 5포는 3포에 더해서 내 집과 인간관계도 포기해야 하는 세대, 또 7포는 5포에 더해서 꿈과 희망을 포기해야 하는 세대, 또 마지막으로 9포는 7포에 더해서 외모와 건강을 포기해야 되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애결혼 출산,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외모, 건강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한 단어는 절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 소망이 끊어지다라는 말이 키워드였던 것만큼 절망적이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모습들이 안타깝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이런 시대는 사실 지금만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1세기에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시대도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사실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세상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바울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접하기 쉬운 말씀이기도 하고 그만큼 좋은 말씀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권면을 왜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에 기쁠 수 없는 상황이고 감사를 고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핍박이 매우 심했기에 바울이 겨우 3주 동안만 사역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에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같은 외적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에게는 내적인 어려움도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었는데, 문제는 성도들이 자신의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으시고 주변에 먼저 죽는 성도들이 생겨나자 이들에게는 이 재림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을 받는 외적인 문제도 있었고 내적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쁨이나 감사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외적으로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기쁨과 어떤 감사를 고백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서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학교, 가정, 학원, 친구 관계 속에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은 우리의 삶이지 않으십니까? 또 내적으로 친구들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권면의 메시지는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8절 하반절에서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즉 우리가 좋은 선물을 받으면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일도 우리에게는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아니,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들지 않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죽겠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기준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뻐하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 감정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면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면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나라도 전하자라는 생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부류이고, 또 한 부류는 바울이 그동안 너무 잘난 척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으니 내가 열심히 해서 바울을 이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좋을까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 다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기쁨과 감사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기준은 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감정과 상관없이 기쁘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순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위아래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한 상대방이 배가 고픈지, 상대방이 어떨 때 좋아하는지, 상대방이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상대방이 어떤 때 화를 내는지 알게 돼서 그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상대방을 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선교 단체 중에 조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1950년대에 생긴 대학생 그 선교 단체인데 국내외 대학과 일터의 젊은이들에게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을 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조이 중에 J는 지저스 퍼스트, 그다음에 O는 아덜 세컨드, Y는 유설드라는 약자가 약자를 사용합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을 첫 번째로, 이웃을 둘째로, 나 자신을 마지막에 두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참된 즐거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도 조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자신을 마지막에 두는 삶, 이 순서를 잊지 않고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